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가 희망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세대가 뭐라고요? 희망입니다. 어느 한 학생의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 학생은 이제 불교 집안에서 자라온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워낙에 그 독실한 불교 신자여서 친구들하고 놀이터에서 노는 시간보다, 집에 있는 시간보다 절에 가 있던 시간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구가 없었던 거예요. 항상 부모님 따라서 절만 다니고 가서 무슨 절하고 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자신의 삶이 불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학교 친구를 통해서 교회 수련회를 가게 됐는데, 갔더니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오게 된 거죠. 근데 부모님께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갔던 겁니다. 은혜를 받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 같겠어요. 그래서 부모님 주무시는 거 확인하면 항상 입을 뒤집어 쓰고 후레시켜서 성경책 조그만한 거 읽다 자고 기도하다 자고 그렇게 하루하루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입학을 앞두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부모님의 권유로 어쩔 수 없이 불교 고등학교를 가게 되는 것이죠. 웬걸요? 갔더니 불경부터 외우게 하더랍니다. 너무 싫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불경 외우는 시간에 주기도문 외우고, 또 불경 외우는 시간에 사도신경 고백하고 막 그렇게 영적으로 싸움을 하는데, 어느 날 안 되겠더래요. 이거 내가 학교에서 퇴학을 당해서 다른 학교에 가든 기독교 학교를 가든 아니면 불교 학교가 없어지든 어떻게든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겠다. 그래서 그날부터 아무도 없는 아침 6시에 혼자 등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 국기 개양대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태극기가 걸려있는 그 개양대를 붙잡고 막 흔들면서 2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없어지든 이 학교에서 내가 없어지든 학교가 없어지든 어떻게든 해달라고 열심히 2년 동안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학교 안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부모님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불교 학교였는데 부모님을 모셔와서, 어머니, 어떤 학생이 글쎄 아침마다 국기개양기를 흔들면서 기도를 합니다. 가정에서 지도 좀 해주시죠.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런데도 그 학생은 2년 동안 멈추지 않고 계속 국기 개양대를 잡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불교재단 학교가 기독교재단으로 넘어가면서 기독교 고등학교로 바뀌게 됐다는 것이죠. 제가 이 간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이 간증을 통해 우리가 도전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느꼈을 때 답이 나왔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한 사람을 통해 들어쓰시고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 자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를 선택하사 쓰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자제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교육부 학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 보면 교회 문지방도 넘어본 적 없었고 성경책 만져본 적도 없던 청년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였고 성도님들께서 계속 주시는 사랑과 기도였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기대됩니다. 이들이 장차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지, 오늘 간증하는 두 학생과 청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쓰실지, 그들이 장차 하나님 앞에 어떤 일꾼들이 될지 기대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이들이 먼 훗날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의 자제분들이 되게 하시고, 그 주인공이 우리 교회의 교육부 학생 한 명 한 명, 청년 한 명 한 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예 수련회 때 그 수련회 측에서
만들어서 보내준 영상인데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 인물도 좋은데 제가 물어봤더니 기도를 엎드려서 한 학생들은 사진을 못 찍었대요. 근데 저희 학생들이 엎드려서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함께 시청하시면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는지, 어떻게 기도했었는지, 어떤 은혜를 받았었는지 함께 영상을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석주호 학생 나와서 수련회 때 받았던 은혜, 내가 만났던 예수님, 나는 성도님들 덕분에 어떤 은혜를 받았었는지 나와서 함께 나누면서 간증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로 올라와요. 많이 긴장된대요. 어제 전화 왔습니다. 우리 학생 올라올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간증을 맡게 된 회장 석주호입니다. 저는 이번에 아산에서 열린 거룩한 열정 캠프에 다녀왔습니다. 사실 처음에 캠프를 간다고 했을 때는 거룩한 열정이라는 주제가 조금 막연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냥 뜨겁게 열심히 하는 걸 말하는 건가 싶었는데 캠프를 통해서 그것이 단순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과 삶의 태도라는 걸 배우게 되었습니다. 캠프에서 가장 먼저 서로 사로잡았던 찬양이었습니다. 카다로스 빅화이어의 찬양이 시작되자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진짜 예배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도 열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는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 깊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다니엘 김 목사님께서는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겪으신 간증을 나눠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제 안에도 선교적인 열정이 불타올랐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흘러가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강은도 목사님은 저의 청소년들에게 친근하면서도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열정이 단순히 뜨거운 감정이 아니라 꾸준과 순종과 훈련 속에서 자란다는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대하는데 제 태도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김상임 목사님의 설교에서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는 삶에 바로 거룩한 열정이라는 가르침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김보성 목사님은 현실적인 예시를 들어주셔서 저희가 학교와 가정 일상 속에서 어떻게 열정을 지켜낼 수 있는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덕분에 캠프에서의 은혜가 끝나지 않고 생활 속에서도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길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캠프가 가능했던 건 뒤에서 묵묵히 준비해 주신 김기진 담임 목사님과 권예진 사모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로 저희들을 증보해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열정을 불태우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캠프에서 저는 단순히 은혜를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을 정하는 시간이 가졌습니다. 찬양은 매일의 감사로, 기도는 친구와 가족을 위한 중보로, 말씀을 정직하고 사랑으로 삶으로 실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번 캠프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열정을 단순히 캠프 속 감정으로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이어가고 싶습니다.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늘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번 거룩한 열정 캠프에서 배운 가장 큰 은혜이고 앞으로 지켜가고 싶은 다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잘 간직하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상감리교회 청년부 강병욱입니다. 저는 8월 14일부터
8월 16일까지 2박 3일 동안 충남 금산에 위치한 대전 중부대학교에서 열리는 비전 캠프에 다녀왔습니다. 첫째 날에 이제 송일원들이 정해지고 이제 송일원들과 같이 모임을 가진 뒤에 함께 율동에 맞춰 찬양을 드릴 때 처음에는 많이 어색했지만 찬양팀과 함께 찬양을 드리는 그 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찬양을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때는 목이 쉴 정도로 기도가 끝날 때까지 주님을 크게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째 날이 일정이 마무리가 되었고 둘째 날에는 모르는 사람들과 한 명 한 명 만나 두 줄 교제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역도 다르고 교회도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명 한 명 만나 서로에게 품 기도를 하고 교제를 나누는 그 시간이 정말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둘째 날 밤이 되었고 송년들과 함께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때 송년들의 손을 꼭 잡고 함께 기도를 드렸는데 이때 송년들과 함께 기도를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송년들과 기도가 끝나고 교회별로 모여서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거의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목이 쉬어라 외치면서 기도를 드리고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기도를 드리면서 방언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주님을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쉬지 않고서 기도를 드리다 보니 정말 다리도 굉장히 아팠고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맴돌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주님을 부르짖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나왔던 방언이 제 입에서 쫙 감겨 나올 때 정말 신기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면서 둘째 날 일정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십자가 기도에 발 기도를 했습니다. 십자가 기도에는 무대에 십자가를 세우고 정말 그동안 잘못했던 죄를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 기도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명 한 명 무대 위로 올라와서 십자가에 손을 댄 채 주님께 회개 기도를 하면서 주님을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발 기도를 진행했습니다. 발 기도는 다른 사람의 발에 제 양손을 올려 기도를 하는 것이었는데 송년들과 함께 모여 발 기도를 진행했습니다.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혀 그런 생각 없이 주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릴 수 있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발기도가 마무리된 후 말씀 카드를 뽑은 뒤 송년들과 말씀 카드를 읽고 모여서 기도를 한 뒤 캠프 일정이 모두 종료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참여해봤던 캠프라 그런지 일정이 생각보다는 덜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날 일정까지 다 끝나고 나니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캠프였습니다. 다음에도 비전 캠프에 꼭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남았던 이번 여름 캠프였던 것 같습니다. 비전 캠프를 통하여 저의 신앙생활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아울러 저희 중고청년부 매년 여름마다 수련회를 다녀올 수 있도록 물심양면 신경 써주시는 함께 기도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잘 간직하며 살아가는 새벽 이슬 같은 하나님의 청년이 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찬양 틀어주시고요. 저도 간증할 게 하나 있는데요. 원래 간증 잘 안 하는데 제 간증은 아니고 저희 학생들 간증입니다. 이제 거기는 의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앞자리에 앉으려면 저녁을 먹지 말아야 됩니다. 점심에 밥 먹고 6시까지 뛰면서 찬양하면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혼자서 피자 한 판을 다 먹는 애들인데. 그런데 나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밥 안 먹을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앞자리에 앉아야 돼요. 그래야 은혜 받잖아요. 그러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막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중고 청년부 그리고 초등부가 인원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음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제 의자가 있다 보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이제 제 옆에 있던 저희 학생이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화장실 가려고 하는 건가? 그래서 좀 화장실 갈 거면 이렇게 숙여서 좀 가지, 뭐 이렇게 당당하게 일어서 이랬는데 혼자 일어나더니 1,100명인가 앉아 있었어요. 혼자 복도에 나가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기도가 시작했는데 1시간쯤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가 맞춰지고 눈을 떴을 때에는 모든 학생들이 복도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광경이 펼쳐진 거죠. 저희 학생의 한 명의 그 선한 영향력이 그 자리에 왔던 학생들에게 끼쳤던 겁니다. 이것을 통해 제가 정말 깨달은 게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는 헛되지 않는구나. 정말 피땀 흘려 버신 그 찬조금, 그게 이렇게 귀히 쓰임 받는구나.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작품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경책도 몰랐던 그들이 이제는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건 두 번째로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청소년부 학생들이 갔던 데는 기도를 많이 안 했습니다. 한 1시간, 2시간 정도만 하고, 청년들이 간 수련회는 하루에 막 10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그랬는데 청소년 애들이 끝나더니 그러는 거예요. 웃으면서, 목사님 다음에는 형들이 갔던 수련회 가요. 그래서 왜? 기도가 너무 짧아요. 너무 짧대요. 이제는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거는 너무 짧대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 성도님들의 관심과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교육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합니다. 장차 쓰실 하나님의 일꾼들일 줄 믿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말씀과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크게 써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되는 인생이 되게 하사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주님 삼아 주옵소서. 간절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한테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희망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희망드립니다. 하나님 귀히 써주옵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한 영혼을 교회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만나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어 만져주시사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같아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자랑하고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을 통해 가정이 바뀌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 학교가 바뀌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 나라가 바뀌었고 한 사람을 통해 민족이 바뀌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저희 교회의 교육부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한 사람이 저희 교회 성도님들의 자제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어둠의 밝은 빛을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나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데에 큰 힘을 기여하겠노라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다고 결단한 모든 교육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